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말씀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초대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현재 현존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나의 나됨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참 보람 있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가장 최고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 얻어서 1년 연봉 얼마를 받는다 최고치 찍었다. 그것도 참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우리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항상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 매우 복된 일입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참 대단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 잘 어울림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반듯하게 정립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국민들의 자존감들이 높아질 때 서로 잘 되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 중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데, 제가 참 전에 그 김연아 선수 한참 현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흐뭇함을 전해줬던 그 시기가 있었죠.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운동선수들, 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참 감사하지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한 지금 28인가요? 예, 한참 젊은 청년입니다. 세계적으로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열심히 뛰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그를 주목하면서 그냥 박수를 칩니다. 기립박수를 합니다. 그 손흥민 선수는 이제 손흥민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축구를 좋아하는, 아니 뭐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를 보고서 그 운동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참 감동을 주고 있어요. 경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떤 매너라든지 관계라든지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라운드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의 인간성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참 멋스럽다, 훈훈한 사람이다, 정감 있는 사람이다, 팀을 잘 살려주는, 동료들과 동료애를 잘 발휘하는 정말 좋은 훌륭한 선수다. 그러면은요, 그러한 멋스러운 한 선수의 인격과 플레이를 보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세계 모든 그 축구 팬들이 자랑스러워하지요. 야, 저런 선수의 경기를 본다는 거 참 정말 좋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좋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자체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나대로 잘 되는 거지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점점 올라가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끝지점이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 모르겠어요, 끝이 어딘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내 존재 가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럽의 특히 이제 그 영국의 그 축구 선수들이 각 프로구단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능력 있는, 힘 있는, 돈이 많은 그런 구단에서 자꾸 돈 더 주고 거래도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자유롭게 거래를 시장에서 거래하듯이 거래를 하는데 더 주는 거죠. 구단에 능력이 있고 구단주가 돈이 많고 그 선수를 필요로 하고 그러면은요 돈 더 주고 영입합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멋스럽게 누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아멘 하고 나를 드리는 그 순간,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최고치를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는데 선택받는 선수들이 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선수, 요셉이라고 하는 선수를 영입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번 이 계획을 위해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쓰임받게 될 때 오케이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지요. 아무튼 이런 모든 일에 계획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생각의 단계를 조금 앞서 나가는 거지요.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이 로드맵이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셨겠지요. 자, 그 뜻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동참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자가 아무리 자기 생각 속에 설계를 가지고 있어도 같이 이 일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것을 표현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면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 없다면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막연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마리아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처녀라고만 나옵니다. 처녀가 마리아만 처녀일까요? 수도 없이 많은 처녀들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 선택받은 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마리아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오늘을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31절,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어떤 처녀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와서는 그 처녀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중에 한 처녀, 그 처녀를 택하시고 찾아가게 하신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신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미션을 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 내 존재,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나의 행위가 있다고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지요. 나 아닌 누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요.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분량도 있다고요. 오늘 내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내 삶에 대하여 우리는 미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리아는 그러한 사명 앞에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처녀인데.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지나친 말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결혼 준비하지 않고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그냥 처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부담도 적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 날짜 잡아놓고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 처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마리아는 마리아로서 자기가 결정하고 순종하면 된다고 하자고요. 결혼 앞에 지금 결혼 날짜 잡아놓고 그걸 모르시고 그러신 것일까요? 왜 하필 이런 처녀를 택하셨느냐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마리아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까지도 택하신 거예요, 지금. 요셉은 방관자나 관찰자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남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 자체로 그냥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에 저 사람 의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신앙적인 의미에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마리아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동격으로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큰 지금 제목 하나를 딱 앞에 큰 대문처럼 딱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나타났더니 왜 결혼 앞에 둔 이 요셉을 끌어들이느냐고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 날짜 잡아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요셉.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절제력이 대단하지요. 그리고 마리아를 생각하는, 마리아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마리아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그런 어떤 배려지요. 마리아와 만나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알았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가만히 끝나야 되겠다. 그냥 마리아를 그래도 지켜줘.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한테. 마리아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막 싸우고 난리가 법석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젊은 두 사람도 이렇게는 결혼 못하겠다 생각하고 이 요셉은 자기 편에서 일단은 정리하려고 한 거지요.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지 않아도 마리아가 잉태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지요. 아이를 낳는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지요.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일은 마리아만의 일이 아닌 것을, 그리고 이 일은 마리아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마리아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지요.
작은 일 같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 일 또한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큰 일입니다. 그 작은 일과 서로 비교할 때 크다 작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큰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요셉의 일이 아니고 마리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일은 큰 일입니다. 아멘. 나루교회가 작아도 다른 어떤 지역 교회와 비교했을 때 작은 교회이고 보잘것없는 교회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으로서 전체 그림을 본다면은 우리는 큰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 한 사람의 인생, 나만의 인생인 것 같아도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삶은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일도 요셉의 일도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요셉은 한순간 놀랍고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일,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세계,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세계를 말할 수도 없는, 죽음만 경험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끝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본 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 이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살다가 한번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의 현상적인 것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파서 죽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19로 죽을 수도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다른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내가 나를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돈 벌어서 그 돈 번 거 가지고 돈 쓰면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것만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아는 자로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삶을 펼쳐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살면서 쓰임받는 것, 우리의 존재 가치가 최고치를 찍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존재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봉을 얼마 받고 얼마에 계약을 하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 판단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말씀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긍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건강도, 우리의 삶의 씩씩함도 회복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눌려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